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년 주일의 말씀은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288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한 곳의 말씀 더 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역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새해 교회 주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듣고 새 기대와 소망으로 한 해를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 선호도가 높은 기업들 가운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서 통계가 좀 조사 결과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요즘은 아마존과 또 AI 칩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요즘 또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직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인 직장인들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기관 중에 링크드인 탑 컴퍼니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연례 순위에서 2010년도에 3번이나 탑을 차지했던 회사가 바로 이 구글이었고요. 또 작년 2025년 작년 바로 조사에서도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 가장 선호한 직장 1위를 차지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글이 대체적으로 미국인들에게 선호되어지는 회사인 이유는 그 구글 회사가 갖고 있는 매력 때문입니다. 사내의 직원들 능률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직원 복지가 상당하고 또 직원 개개인들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요. 자신이 일하는 시간의 20%를 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시간들은 아니고요.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즐겁고 자유롭고 이 직원들 안의 성취도와 직장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가 구글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인재는 한번 들어오면 회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 개발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복지도 좋고 또 무엇보다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들이 쓰임받는다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신도 탐내는 직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분명히 매력 있는 회사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세계적인 관광 대국으로 손꼽히는 스페인, 해마다 수천만 명이 방문하는 나라죠. 2024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무려 9,380만 명이 해외 관광객들이 스페인을 방문했다고 해요. 관광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262억 유로, 하나로 183조, 엄청난 양의 관광 수입을 올린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스페인을 방문했을까? 매력이 넘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천혜의 자연환경, 세계적인 문화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나라와 국가, 민간 단체들의 노력이 창출한 결과인 것입니다. 매력은 요즘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삶에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옷이든 가전제품이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고를 때도 나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물건을 고르게 되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포인트가 매력이죠. 매력적인 사람에게 아무래도 호감이 더 가게 되어지고 외모든 말이든 태도이든 혹은 또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든 내면이든 매력적인 부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좀 끌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관계가 더 깊어지면 갈수록 인격 안에서 또 내면에서 흘러나온 매력이 더 중요해지겠죠.
젊은 남녀가 연애 대상을 고를 때에도 상대방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죠. 매력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매력들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저마다의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에게는 다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매력을 자기다움의 요소로 삼고 또 새로운 매력을 창조하고 또 개발시켜 가면서 더 매력적인 존재로 또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어떤 확신이 있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다. 매력적인 존재다. 교회는 세상과 어떤 조직, 기관, 단체들보다 가장 매력적인 곳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데 있어서 이 확신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제가 목사가 되는 데는 주님의 부르심이 결정적이고 가장 큰 것이었었지만 저의 눈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인생의 눈이 좀 뜨기 시작한 20살 때부터 제가 바라봤던 저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목사처럼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목사 인생을 살아가도록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었지만 당시로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받아줬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받아주시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하면서 보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고 교회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확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매력적인 분이시고 교회는 그렇게 매력적인 분께서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새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가를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표어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고 또 우리 한마음 교회가 더 매력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세워가는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섬겨가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신년 특사에 매력 있는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내가 이미 매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더 탑재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신 분들도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신 분들도 초대합니다. 5일간의 매력 여행에 성도님들을 초대하오니 많이들 오셔서 함께 매력을 좀 담아가는 그런 새벽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이란 말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전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묘하죠. 왜냐하면 끌려가니까요. 어떻게 끌려간다면 묘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의할 게 있습니다. 매력은 매혹과는 다른 것입니다. 매혹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힘이에요. 따라서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매혹이죠.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이지 매혹적인 사람이 되려는 것 아닙니다. 진실되고 아름다운 매력은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매력을 가진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실제로 닮아가게 하죠. 그것이 바로 매력의 힘입니다. 제가 50대 중반이 되어서 지난 목회 여정 30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될 때 이 저의 지금의 모습 안에 세 분의 목사님이 제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정말 제 눈에 제가 볼 때 참 매력적인 목사님이라고 여겨진 분이 세 분이 계셨는데 제가 목회해 오면서 그 매력적인 그 모습 포인트들이 저에게 조금씩 닮아져 있는 것을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의 매력을 좋게 보면서 닮아져 오게 된 것이죠. 배우고 익히고 본받아 오면서 닮은 모습이 제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이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수천 명이 따랐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 어디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늘 사람들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었을까요? 기적을 많이 베푸셨으니까, 치유와 신유의 은사를 베풀었으니까 사람들이 따랐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기적을 베푼 사람을 다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기적이 곧 신앙으로 다 이어진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예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의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저 자신의 몸이 고침받게 된 것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서둘러 집에 가기 바빴습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 보기 위해서 빨리 집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는 그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준 주님께 나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던 동네에서 일어난 그 기적이 신앙으로 이어졌던 사람은 10사람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다 하나님을 놀라워했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생긴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다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광야의 시련을 만나게 되자 배고픈데 먹을 거 잘 먹지 못하고 목마른데 마시지 못하고 뜨거운 사막길 걸어가는 게 고단하고 지치게 되어지자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두렵게 느껴지게 되자 급기야 환애굽 운동,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오늘날에도 기적을 경험한 후에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시련을 만나자 금세 주저앉고 다시 신앙 이전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니라 그저 기적에 열광하고 기적의 눈이 잠깐 반짝 뜨이고 기적에 매혹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끈 힘은 기적도 의미 있지만 기적보다 더 강한 어떤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뭘까? 그게 뭘까? 예수님에게는요, 다른 권위자에게 없던 존재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 안에는 거룩함과 위엄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이 가지신 신성한 성품이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거예요. 그분에게서는 거룩하고 고상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품위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었어요. 깊은 긍휼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분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통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거룩한 성품이죠. 그분의 말씀에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위엄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저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기관들 아는 것 참 많고 말 참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압도하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저 달변가의 말이 아니라 깊이가 있었고 무게감이 있었고 존재를 울리는 힘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저번에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되어지는 영혼의 움직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권력자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늘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논쟁을 좀 잘하는 분이구나, 말싸움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란 쉽지가 않죠. 멀리서 볼 때는 저 사람 참 훌륭해 보인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지내다 보면 범인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게 되어져요. 때로는 가까이 지내면서 상처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년이란 생활 동안 늘 붙어 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물론 한 명의 제자가 배신하긴 했지만 그 배신도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실망과 상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님에서 왔던 실망이었던 거죠.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집 떠나 고생한 날들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디 뭐 평안한 삶이었습니까? 안락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물론 이 제자들 속마음은 예수님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시면 권력 좀 한 자리 좀 얻어볼까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분의 가르침에 기꺼이 자신을 교정해 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께 헌신하며 따랐던 제자들이었죠.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냈던 거죠.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영광스러웠습니다. 스스로 취한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스스로 취하는 자에게서는 영광스러운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은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삶이 영광스러웠던 것은 그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었고, 그분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영광이었고, 그분의 삶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영광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공생의 기간 중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소위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함께 어느 높은 산에 오르셨잖아요. 갑자기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있으니까 대화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소위 종교학에서 말하는 누미노제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 성스러움과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엎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서 완성되었었죠. 예수님의 매력은 이렇게 그분의 거룩과 위엄과 영광스러움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서도, 어떤 권위자에게서도, 어떤 성자에게서도 맡을 수 없는 거룩한 향기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매력적인 분이신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의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그렇게 탁월하고 원대한 매력을 갖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크지는 않아도 우리 안에도 거룩함의 매력, 권위 있는 말의 매력, 좀 우리의 말에도 좀 권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빛이 묻어나는 매력들이 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부터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매력 있는 목사가 되고, 가정에서는 매력 있는 남편, 매력 있는 아빠가 되어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매력 있는 친구로 살아가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도 매력적인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금도 매력들 많이 있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매력을 배우고 익히고 본받고 닮아서 예수님의 매력이 내 매력이 되어지고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력 있는 장로님, 매력 있는 권사님, 매력 있는 집사님, 매력 있는 부장님들, 이제 새롭게 부장 되신 분들, 매력 있는 부장, 매력 있는 셀리더, 매력 있는 선교회장, 매력 있는 교사, 매력 있는 성가대원, 매력 있는 경배와 찬양팀, 가정에서도 매력 있는 남편, 매력 있는 아내, 매력 있는 자녀, 매력 있는 부모, 직장에서도 매력 있는 동료, 매력 있는 상사, 매력 있는 사장, 매력 있는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내가 나의 매력을 발산하여서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람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외모를 좀 가꾸고 커리어를 확장시키고 또 유머나 뭐 친절이나 경청이나 이런 매력을 더해준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좀 장착해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좋죠. 나쁘지 않죠. 좋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매력은 뭐냐? 영적인 매력, 경건의 매력, 성품의 매력, 내면의 매력, 복음의 매력,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입니다. 나를 통해서 신앙의 매력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신앙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매력적인 겁니까? 우리의 신앙함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매력적인 거구나, 우리 예수님이 정말 매력적인 분이신 거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예수의 매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그 향기를 맡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 다름의 이유를 우리의 신앙에서 찾는 거죠. 왜 달라? 신앙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이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매력 있고 근사하고 좋으신 분이신지,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매력을 통해서, 내 신앙의 매력, 내 성품의 매력, 내 말의 매력, 내 신앙의 매력, 내 삶의 매력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제는 매우 강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매력을 가꾸는 것보다 이 영적인 매력을 가꾸는 게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단도 받아야 됩니다. 수고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단히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가 달라져야 할 점이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발견한 것 가지고 실제로 달라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하셨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만한 존재와 삶이 되려면 부단히 착한 행실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빛이 되는, 매력이 되는 인생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착하고 싶지 않다. 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착한 행실을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까? 그들에게 어둠의 빛이 비춰집니까? 그들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단히 나타나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만 진짜 매력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두움에 드리워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매력적인 인생이니까 우리가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려 할 때 성령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서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매력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서로 섬기며 사역하는 교회라면 매력 있는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함께 좀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매력을 가진 교회, 거룩함이 있는 교회, 말씀의 권위가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교회. 우리 한마음교회 이런 매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오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한번 교회 들어오면, 아까 처음에 설교 예화에서 처음 예화 들을 때 구글 회사 인재들이 구글 들어가서 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방문하면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디 딴 교회를 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매력 있는 교회, 지역사회에서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 나고 온 열방 가운데 매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널리 알려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우리가 좀 잘난 척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맥락인지 아시죠? 부러워하고, 큰 교회도 부러워하고, 한마음교회처럼 되면 좋겠다고, 저 교회는 뭔가가 있다고, 예수님 믿는 게 뭔지 궁금합니까? 그럼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보시라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저 원 오브 댐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저 손에 꼽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저에겐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런 상상을
말씀 드리면서 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개최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 불러다가 천상회의를 개최한 장면들이 많이 덜어 나오지 않습니까? 천상회의 중에 하나님이 부리신 천사들에게 야, 너네 한국의 교회들 하면 어떤 교회들이 떠오르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유명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 뭐 목사님이 워낙 탁월해서 소문난 교회도 많잖아요. 막 그런 게 쭉쭉 얘기하겠죠. 아, 그래. 울산에는 어떤 교회가 있냐? 그럴 때 천사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 울산에는 한마음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우리는 좋습니다. 그 교회는 매력이 있습니다. 누가 신앙을 갖고 싶다 그러면 한마음교회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남다른 뭔가 특별함이 막 있고 뭐 독특한 개성이 있는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요즘 점점 뭔가 어떤 한 특정한 한 면이 부각이 되는 그런 교회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되면 되는 게 아닐까.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성도들의 사랑이 좋고 섬김이 좋고 착한 행실이 좋고 성도들에게서 본받고 싶은 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아, 저 본받고 싶다. 저게 매력 있네. 그렇게 서로 느끼고 교학교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의 힘 안에서 견실하게 자라가고 예수님 향기가 나서 좋은 교회. 뭐 좋은 게 좀 많은 교회. 뭐가 좋아요? 그럴 때 때로는 뭐가 좋은지 말도 잘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좋습니다. 그냥 그래도 다 알아듣는 교회. 매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각자가 속한 그룹이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서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회가 매력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당회가 매력 있어야 되고 우리 교육자 팀이 매력 있어야 되고 우리 성가대가 매력 있고 경배와 찬양팀이 매력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역에 좀 매력을 더해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역 콘텐츠도 새로 개발해 가시기도 하고 우리가 좋은 팀이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거죠. 우리 새해 모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매력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엊그제 에스겔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나왔던 주제가 갈망과 우리의 소망을 갈망하고 주 앞에 겸손하고 믿음을 가질 때 갈망을 이루어주신다, 그런 말씀 나눴거든요. 우리가 이런 갈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려는 매력을 갖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력의 축복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